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언약 잡은 자들의 기도 속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는, 자, 그런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죠. 자, 마지막 46절, 4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자, 두 절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전도운동, 현장 변화의 역사. 자, 오늘 기도첩 제목은 두 번째 캠프. 두 번째 캠프, 유일성의 응답 캠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캠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원에 부르셔서, 감람원 하면 감람산, 똑같은 장소니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말씀하셨던, 또 그 감람산에서 오직 캠프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두 번째 캠프, 유일성 응답의 캠프. 자, 어떤 내용인지 뒷부분에 가면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캠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앞에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정리해서,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남는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메시지가 편집되어지고, 내게 편집되어지고, 그것으로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뇌가 컴퓨터도 아니고요. 듣고 그냥 또 쉽게 이렇게 잃어버리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한 단어 또 한 문장으로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면 그거는 기억이 조금 오래 가요. 많은 걸 기억하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자,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남는다면,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주일 강단 메시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각 장마다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제 4장까지 나갔으니까,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한 문장을 그냥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냥 암송하는 거죠.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 되신 그리스도.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이름이라는 단어를 그 이름. 참 생명,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이름,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저 혼자 저는. 자, 그 이름. 자,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이름이 주인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주인. 잔치집이라 해도,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결국 그 잔치집의 흥이, 기쁨이, 웃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 되어질 때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주인 되어질 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화학적 변화에서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그 현장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주인. 자, 3장에 이따가도 좀 보겠지만 3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관원, 이스라엘의 선생.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한, 또 유대인들의 눈에 봐도 선망의 대상인, 모델,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속에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 어떤 문제? 결국은 예수님을 올바로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뭐 이런 기적의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냐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알기는 아는데 지금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뭘 받느냐? 그 속에 거듭남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3장을 보면서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 숨어있는 문제.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가장 중요한 걸 증거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자, 이 니고데모 결국은 종교인 치유라는 단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인 치유. 자,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결혼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이 여인에게는 숨은 문제가 뭐냐? 갈급함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결국은 영적인 갈급함. 이 영적인 갈급함,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영적 문제, 깊은 숨은 문제. 자,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되어지는. 자, 이따 뒷부분에 가서 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숨은 갈급함 치유, 막 이런 단어로 그냥 이렇게 때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여러분이 가슴에 가지고 있고, 자,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보면 더 영적인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전체 강단 메시지 혹은 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나에게 각인되어지면 반드시 대성,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어지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작은 일에, 작은 말에, 작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서 무너져 버리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자, 그것이 결국은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왜 모슬렘권이나 시국에서는 오늘 이 기도 수첩 내용이 토요 그 메시지 중에 중국 현장을 향한, 흩어진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시국, 이건 이제 중국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왜 모슬렘권이나 시국에서는 교회와 전도하는 것을 막을까요? 왜 막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기존 질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흔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 현장에, 모슬렘 현장에, 시국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만이 시국을 혹은 모슬림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이 약속이 결국은 유일성 캠프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직접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유일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 와도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붙잡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한 답이 유일성이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진 사람에게 주실 확실한 미션, 이 미션을 갖고 있었는데, 자, 갈릴리 사람들은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감람원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가지고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미션, 그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 거기에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는. 자, 그래서 그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캠프, 유일성 캠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유일성 캠프, 그게 바로 두 번째 캠프였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두 번째 캠프를 한 것인데, 자, 성경의 최고의 약속, 성령의 역사가 헤롯 성전이 아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어요. 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에서 기다렸느냐? 그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요. 헤롯 성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 화려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초라한, 비록 초라한 마가다락방이었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 그래서 237을 살릴 다민족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유일성의 캠프의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가 마가다락방에 선포되었어요. 성령의 역사, 약속되어진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선포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말세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자, 그러면서 그 응답,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씀과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그 캠프를 이름하여 유일성 캠프다. 두 번째 캠프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자, 이 캠프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뭐 하면 되어지느냐? 첫 번째 캠프는 오직이라는, 오직의 캠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는 캠프.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두 번째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캠프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두 번째 캠프. 자, 결론. 자, 시국에서는 종교가 들어가면 안 되어진다. 종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불교도 기독교도 필요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참 복음 아닌, 유일성의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시국이 살아나고 그 시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성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유일성의 빛을 발하는 참 복음, 오직 복음, 그 복음이 들어가면 유일성의 응답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단어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두 번째 캠프,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꼭 이렇게 순서를 뭐 붙여야 뭐 그냥 내려놓으시고, 유일성 캠프를 잊지 마세요. 오직의 캠프, 유일성의 캠프,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캠프 해서, 어제 이제 주보에 광고에 나온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하반기 이전 캠프가 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본 캠프를 준비하는 이전의 캠프. 이전의 캠프가 어떤 캠프가 되어지느냐? 어떤 캠프가 되어지면 되느냐? 오직의 캠프, 유일성의 캠프로 이전 캠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그 영적인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현장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본 캠프, 실제 캠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 마지막 선교지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선교지 장소가 어디냐?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선교지, 어느 나라, 어느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다네요. 어떤 사람? 복음이 가장 먼저 증거되었고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 그런데 그 유대인 복음화가 마지막 선교지라고 말이에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러면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라 치고, 그럼 이걸 우리가 살짝 적용할 때 어떤 사람으로 오늘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냐? 이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 3단체의 주역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마지막 선교지의 종착점이에요. 자,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적용한다면 결국은 복음에 관심 없는 기독교인,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불신자는 아예 복음에 관심 없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데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 복음에 관심 없는 기독교인, 오직 복음, 유일성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 목회자, 오직 복음에 관심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선교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겉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그
깊은 속을 봤어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거듭나지 아니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구원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구원 상담.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뭐 영접을 했거나 그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를 제자들이 없어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갔다니까요. 왜요? 거기 있다가 본인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릴 것 같아서.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숨은 제자가 등장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의 장례위원으로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 속에 풀려지지 않는 그 고민, 그 갈등, 종교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이것을 그날 밤에 예수님과 상담하면서 사실은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의 신분이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없었지만 숨은 제자였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거기에 그거는요 진짜 제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아 결국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숨은 제자로, 그 속에 참된 생명을 가졌던 그 제자로. 자, 저는 그냥 적용하는 측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 그냥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라 그러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요, 그냥 짐승 취급하듯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미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혈통을 그냥 피를, 아주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그냥 잡종을 만들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그 사마리아 성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왜 가셨느냐? 목말라서 간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사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의 유대 남자가 그 여인을 거기서 뭔 목적에서 기다렸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는 이미 이 사마리아 성에 이 갈급한 여인, 답이 없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우물가였기 때문에 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은 대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영원한 생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먹어도 육신의 물은 또 목말라요. 또 갈증 찾아와요. 그러나 영원한 생수, 생명의 생수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영적인 갈급함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가장 숨어있는 상처,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싫어하는 치부를 예수님이 탁 건드리세요. 너 남편 있으면 데려와라. 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 5씩이나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 이 여인이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뭘 발견하느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요,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동네로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 보시오, 와 보라, 그리스도께로 와 보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지금의 이 갈등, 갈급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 니고데모는 숨은 전도자, 숨은 제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창피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이제는 온 동네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치유라는 단어로 보시면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니고데모에게서는 숨은 문제, 수가성 여인에게서는 숨은 문제. 이제 치유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보면 이제 육신적인 치유, 38년 된 병자의 치유로 이제 여러분이 쭉 요한복음을 한번 적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일단 강단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더 폭넓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자, 이 아침의 시간은, 아침의 시간, 여러분은 늘 아침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물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아침 기도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영적인 힘 얻는 기도, 보좌를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내 안에 충만토록. 그래서 힘 얻는 시간. 왜요?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밤에 힘 얻는 것보다 아침에 힘 얻는 시간이 유익하죠. 왜? 한날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침 기도는 힘 얻는 기도, 고요한 시간에 힘 얻는 기도. 자, 낮에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다 그냥 생각 속에 기도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힘없는 기도 속에 한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 힘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평안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날을 또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밤에는, 아무래도 밤에는 이제 시간이 나름대로 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깊은 기도의 핵심은 뭐냐? 치유예요, 치유. 내가 오늘도 한날을 회상하고 한날을 돌아보고 한날 속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더 시간이 많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치유받는 치유기도, 깊은 기도 속에 치유받는, 그리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치유받고,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현장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의 주역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아침에 짧은 기도를 기도하지만 정말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고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기를
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언약을 또 붙잡으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한 언약이 그들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잡혀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캠프,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응답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도 아직 남아있는 숨은 문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로 임할 때 치유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숨은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아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 하루의 삶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에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